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을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공자가 논어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15세에 지학,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고 30에 뜻을 세우고 40에 불혹,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어졌고 50에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0에 종심소욕 분류구라고 하여서 이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도 더 이상 세상의 법도 가운데 어그러지지 않는 길로 가게 되었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된 자기 삶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불혹을 지나서 지천명도 지나서 이제 이순에 이르고 또 종심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미 이 종심이라 불려지는 70을 넘어선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여도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 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러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이가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에서 그는 우리 인생의 과정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대에는 과자에 끌리고 20대에는 연인에게 끌리고 30대에는 쾌락에 끌리고 40대에는 야망에 끌리고 50대에는 탐욕에 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인가 끌려서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공자가 말하였던 그 길입니까? 아니면은 바로 루소가 말하였던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공자가 40에 불혹이라라고 했고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하였고 60과 70이 넘으면 더 이상 세상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단계에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진리에 대하여 연구하고 배우고 자기 인격을 연단하고 훈련한 사람들이 이르는 경지더라. 세월이 지나간다고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불혹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지천명에 이르고 또 종심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50이 넘으면 탐욕에 이끌린다. 그런데 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저 과자에 끌렸고 연인에게 끌렸는데 더 거대한 것들을 향하여 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곳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그것이 먼저 내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그렇게 탐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먼저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이 있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렇게 종심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그 중에서도 추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먼저 인사를 하고 자기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하여 전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치기 전에 그렇게 자기와 함께 하였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고 문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마치기 전에 그가 이제 다시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지를 마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당부장 표시를 하고 그렇게 또는 추신이라고 해서 PS 붙이고 더하여서 그것은 꼭 기억해라. 그 약속은 잊지 마라. 그것은 꼭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말이 덧붙여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 행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음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살펴서 그것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바로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주시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그들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흔히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렇게 달을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같이 시작한 것 같으나,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같이 시작했는데 끝이 다른 곳으로 가는 이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하여서 예수에 대하여 배우고 성경의 말씀들을 배우고 구원의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하는데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살아야 하는 인생을 바로 엉뚱한 사람 앞에, 우상 앞에 나아가 절하게 만들고 거짓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도 이단이 있고 우리 안에도 이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이단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파를 통해서 또 그 이름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문선명의 통일교라든지 박태선의 전도감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천부교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지요. 영생교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근래에 들어서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신천지 이만희 이단이 있고 안상홍,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JMS 정명석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J가 예수인 줄 알았더니 정명석의 J더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겐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바로 그가, 그 J가 자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제일임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면 구분해낼 수가 있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이 더 무섭더라라고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격동시킵니다. 갈라놓고 싸우게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가로막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는 존재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맞서서 싸우는 일들이 있었고 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그들이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데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늘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느냐? 그들 안에서 일어났던 불신의 말들, 불평의 말들, 그리고 또 그들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들로 인하여서 광약길 가운데서 지리멸렬하여서 출애굽하였던 세대들이 바로 그곳에서 다 죽고서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였는데 오히려 보고하기를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부라 거인들이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라,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게 될 것이라,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비전의 땅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로 물러서서 38년 동안 방황하고 지리멸렬하고, 그 세대가, 불평하던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갈 마음을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방책을 바로 모압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가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이나 저들을 범죄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이 생각해낸 계책이 아리따운 여인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미혹하게 하였고, 그들을 음란한 축제로 초청하여서 죄를 범하게 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서 죽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였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작은 성 싸움이었던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탁월한 것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회개하고 그 죄악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나갔더니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죄악된 것들, 거짓된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던 것들을 제거한 연후에야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것들이 있다, 분별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무력화시키는 것들에 대하여, 허망한 것들로 사람을 이끌어가고 갈등하고 싸우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서 그것을 떠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거짓된 것으로, 허망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들과 오늘 우리가 단호하게 결별하는 것,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것들의 원인을 바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마귀 사단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무리, 대적하는 그것을 가리켜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마귀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영어로 보면 데블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이 헬라어 바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디아볼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 사이를 말합니다. 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 또는 갈라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정녕 그것을 다 먹으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의 말을 넘겨줍니다.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말을 쫓아 행하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데, 그 땅은 너희를 삼키는 땅이라. 그 보여지는 대적과 견고한 성읍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불신의 말들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이었던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사람을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서로 싸우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도록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더라.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장하여 갈 때 꼭 그런 일들이 있죠. 주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누가 마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안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용하여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내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고 또 주저앉게 만들고 걸어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지 못하도록 행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일이더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뻐하며 화평케 하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인내하고 참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들을 절제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아닙니까? 마귀 사단의 일은 이것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더라. 싸우고 쟁투하게 하는 것,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일들, 서로가 서로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져서 장애물이 되어져서 서로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 사단이었던 거죠. 이것을 너희가 살피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신부에서 바로 너희들 가운데 이와 같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데 거침이 되어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살펴서 그것을 떠나라, 마지막으로 부탁하였던 거지요. 이 살피라라고 하는 말은 두 눈을 부릅뜨고 바로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마귀 사단이 언제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담을 넘어서서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마귀 사단이 종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언제든 이와 같이 악한 소문으로 인하여 거짓된 것들로 인하여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깨어서 경계하여야 한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났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영이라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다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의 무리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이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성결교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성결신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하였는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안수받기를 원하고 바로 그에게 그렇게 기도받기를 원하였던 것 아닙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교단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을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교단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단을 만들고 자기가 총회장이 되고 나중엔 자기가 재림 예수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졌던 거지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쫓아갈 것들이 아니라 그 영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좋은 말 하는 것 같고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예수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배를 부풀리는 이들이 이단이다라고 했던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을 수 있고 바로 밖에서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놓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이 지혜였다. 이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하였던 것이 있지요. 바로 이 백성을, 이 많은 백성을 연약한 자가 다스리게 되어졌으니 종으로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을 바로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여기셨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권세나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가 그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그에게 이전의 왕들이 가지지 아니하였던 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은혜 받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거짓된 소문들이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분별하여야 어리석은 길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지 않겠느냐. 요사이 보면은 개인별로 수많은 정보들이 날아옵니다. 과거에는 그냥 오늘 우리가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을 손에 다 들고 있잖아요. 잠시라도 연락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답답하여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꼭 받아야 할 연락만 오는 것이 아니라 헛된 연락들, 속이는 연락들, 거짓된 뉴스들도 수도 없이 전하여져 오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무슨 문자가 왔는데 삼촌 저 누구예요? 하고 온 겁니다. 한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실은 삼촌이 아니라 제 오촌 조카가 되어지죠. 그런데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전도하고 이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나, 교회는 다니고 있나, 그래서 이쪽 가까운 데 왔으니 전도해야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문자가 온 겁니다. 잘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 광명으로 오게 되었다. 너 요새 교회 다니고 있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난을 물었죠. 그랬더니 삼촌 그런데요,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전화 연락은 지금 안 되는 상태인데 너무 급해서 20만 원만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바로 하루 안으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꼭 찾아가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상한 게 뭐 딴 거는 다 좋은데 교회 다닌다는 건 좋은데 이게 바로 돈을 붙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10여 년 만에 연락이 와서 돈 붙여달라라고 하는. 그래서 사촌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학교 선생 잘 다니고 있는데 지금 문자 보낼 틈이 아닌데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을 텐데, 속이는 문자가 온 겁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 핸드폰이 정보가 다 털려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동생한테는 이모 이렇게 오고 고모 이렇게 오고 저한테는 삼촌, 아마 주소에다가 동네 삼촌 이렇게 돼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이모라고 그 호칭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끝난 것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실제로 전화가 와서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때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무슨 검사다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 당신의 그 계좌가 무엇으로 범죄에 이용되어졌다. 그래서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받아야 한다. 그런데 나오시기 전에 먼저 조치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이 문제가 되어졌나, 그것이 문제가 되어졌나, 그래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니까 그 말이 신뢰할 만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급하게 자기 재산 보호한다고 그렇게 계좌의 것들을 옮기라라고 해서 옮겼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찾지 못하고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경황이 없고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고, 지금 돈이 빨리 조치하지 아니하면 통장에서 다 털리고 당신이 그거 다 물어주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 속이는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뭐 그렇게 돈 잃어버리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달리고 내 영혼이 달린 문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거짓된 것들로 이끌어 가면은 멸망의 자리 가운데 이끌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때때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오늘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더라라고. 말씀에 이르는 그 지식이 바로 오늘 우리로 이와 같이 영적인 것들도 분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더하여 권면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아니라라고 생각되어지면,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피하라, 멀리하라, 배격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같이 있다 보면 오늘 우리가 물들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요사이 목회를 하면서 절감하게 되어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제 신학적인 입장이 무슨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근본주의자도 아닙니다. 열린 그렇게 복음주의자다 스스로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옹호하면서 세상에 열려 있어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세상과 함께 접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한국에 교회가 처음 들어와서 처음 선교사들이 근본주의적인 신앙과 삶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답답하다 여길 수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참으로 필요하였겠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조상 제사에 대하여 금하고 각 신의들을 다 불태워 버리고 여기에 참여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술과 담배를 금하고 세상의 쾌락을 금하고 거룩한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로 성수 주일하라라고 가르쳤지요. 주일날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어디 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술이라고 하는 것 그게 꼭 그렇게 악마의 음식이냐라고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도 술 드셨는데 괜찮습니다. 술 드시면서 교회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끊으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조상 제사에 대하여서 가족들과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같이 참여하고 그 앞에 그냥 분향하고 절하는 행동만 하지 말라, 그 정도 권면하지요. 그렇게 가족들과 분쟁을 일으키면 싸움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같이 하여 있다 보니까, 서 있다 보니까 남들 다 절하는데 어색하고 그래 절도하게 되는 거죠. 절하고 나니까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예수 믿는 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믿는 자의 구분점이 없어져 버리더라. 술 먹고 실수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 드시면서 교회 나오십시오 했더니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의 문제로 인하여서 문제를 일으키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다시금 여러 가지 문제에 얼류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더 단호하게 왜 가르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것이 죄악된 것이다, 그것이 진리를 떠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서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호기심에 따라가서 구경꾼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나중에는 그들과 같이 그 길을 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들 가운데 죄인들의 괴수가 되어져서 이제 그 일을 조장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길이 뭐냐? 피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서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일에 대하여서는 많은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가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는 차라리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몰라도 오늘 우리가 구원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것에 대하여서는 몰라도 좋다, 미련하여도 좋다라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 행함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거짓된 사상과 이론이 사람들을 삼켜오고 또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휘둘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뜻을 세우고 그렇게 지천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더 이상 미혹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에 그 하나님이 이제 시키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지 아니하는 종심의 단계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